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회개하라. 내가 내게 후회하리라도 너와 나와 내가 먹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몸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복으로 이 한 주간도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그런 믿음을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한다는 이 들음은 도대체 무엇을 듣는다는 거죠?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난다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다,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이죠.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100% 신뢰한다는 말과 같아요. 맞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까지 창세기 1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까지의 내용이 단 하나도 어김없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돼요. 죄송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생겨난 것들이죠.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의 절정이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의 창조예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로 만드셨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스스로 죄를 짓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질병과 고통과 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이에요. 죄는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따라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이를 수 없는 절망의 상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의 끝은 뭐냐? 영원한 사망,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성경의 진술을 다 받아들이고 인정해야만 돼요.
하지만 설령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제가 설명해드린 이 성경의 내용은 모두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하죠? 진리라고 해요.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실이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인정하든지 아니면 인정하지 않든지 관계없이 성경은 진리고 진실이에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마련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사람을 하나님이 왜 굳이 사랑하시냐고. 그럴 필요가 있냐고. 구원할 필요가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먼저 물어봐요. 부모가 자녀를 왜 사랑합니까? 자녀가 어려움에 처하면 왜 도와줍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해서입니까? 아니면은 그 자녀가 내 말을 잘 듣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자식들 말 안 듣잖아요. 여러분은 만일 자녀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면 먼저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나한테 잘못한 거 다 용서 빌면 내가 구해주고 안 그러면 안 구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나요? 여러분, 먼저 건지고 보잖아요. 말을 잘 듣든 안 듣든. 그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이 자녀에게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잘 믿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나 자주 의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래 인간에게 주신 참된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외쳐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듣지를 못해요.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된 사람 중에는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자가 없고 순종해서 따르는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죄로 인해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식은 훼손되었고 그 인격이 심각하게 오염돼 버렸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만족시킬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알파고와 같은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따르고 입력한 대로만 행동하는 로봇이나 컴퓨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한 자유자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도 하고 선을 행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는 자유자예요. 만일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고 악을 허용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알파고처럼 되고 싶다는 말과 똑같아요. 혹시 여러분은 로봇을 자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알파고를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빨리 병원에 모시고 가세요. 진정한 자유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참된 지식이에요. 참된 지식. 여러분, 제한된 지식으로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북한이 왜 자유가 없죠? 북한 자유가 없다고 하는데 왜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강요된 지식만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제한적인 지식만 허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벗어나서 자유를 찾는 사람들은 왜 자유를 찾아서 나오느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들은 균형 있는 정보와 지식을 얻게 돼요. 습득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를 찾아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한된 지식으로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참된 지식이 있어야만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진정한 자유가 허용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자발적인 의지와 행동이에요. 자발적인 의지와 행동. 마찬가지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유라거나 아니면 선택이 없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유는
진정한 자유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발적인 의지와 선택에 의한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자유자였지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버린 게 바로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사람은 타락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참된 복의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다시는 그 복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복의 자리에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순종하고 따를 한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세요. 처음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죄의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하셨어요. 죄가 전혀 없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기는 하셨지만 인간의 씨로 오시지 않았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어요. 따라서 죄는 없으시면서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참된 복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본문과는 별로 관계없는 것 같은 이런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결국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한 배경과 밑그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도 봐야 될 사람이 있어요. 봐야 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를 약속하셨어요. 아담이 하와가 죄에 빠지니까 그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은 구원자를 약속하고 있어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에 대한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구원의 언약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삭의 출생이에요. 이삭이 태어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구원의 언약이 성취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산이 불가능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후손을 주셨어요. 후손에 대한 언약의 성취를 주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땅에 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은 적어도 아브라함에 비해서 여러모로 유리한 면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강성한 나라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곳의 왕이었어요. 하지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었어요. 아비멜렉은 자신의 후손들이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했어요. 왜? 그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2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실질적인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있어요. 자신의 삶의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요청을 받아들여요. 아울러 자신의 요구사항도 말하고 있어요. 먼저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우물에 대한 확실한 소유권을 주장하게 돼요. 여러분, 그 땅에서 우물은 귀한 거예요. 물론 우리한테도 물은 귀하죠. 그 땅은 더해요. 그래서 그들은 양과 소를 가져다가 서로 언약을 세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준비했다는 말이 나와요. 이것을 아비멜렉에 줘요. 이유는 명확해요. 이 우물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영구적인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생겨난 지명이 뭐죠?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라는 말은 베에르라는 말이 있어요. 베에르. 베에르는 우물이라는 말이에요. 베에르. 우물이고, 세바는 뭐냐면 원래 세바는 7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예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그 숫자 7이에요. 완성의 숫자, 충만의 숫자예요. 그래서 충만, 완전, 전체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는데, 이 7이라는 숫자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맹세라는 의미가 있어요. 서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셰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브엘셰바라는 뜻은 뭐냐면 바로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누구와 누구가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맹약을 세운 장소에서 바로 그 우물에 대한 영구적인 소유권을 아브라함에게 인정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자기 소유의 우물을 가졌다는 것은 우물만 가질 수 있어요? 거기에 속한 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 영토를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생각나세요? 우리나라 한반도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표현을 쓰죠. 여러분, 열왕기상 4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 브엘세바가 나오죠.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단은 가장 북쪽에 있는 지명이에요. 그리고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 이스라엘에서의 가장 남쪽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브엘세바를 누가 지금 소유하게 됐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는 우물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비로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무엇을 가지게 됐느냐? 바로 땅 문서를 가지게 됐어요. 등기 권리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과의 그런 맹약을 통해서. 또한 이 내용은 하나님이 세우신 땅에 대한 언약의 성취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차 독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는 거예요. 정복할 땅의 경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어요. 브엘세바. 그곳이 바로 경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자손에 대한 언약, 그리고 땅에 대한 언약.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등기 권리증을 취득하다예요.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지 특별한 것이 있었다면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방 왕이었던 아비멜렉은 바로 그것을 봤어요. 결코 특별하지 않은 우리가
특별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특별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특별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해요. 그래서 많이 가져야 돼요. 왜? 자신을 드러내야 하니까. 자신을 보여줘야 하니까. 그리고 자신이 잘 나가야 돼요. 왜요? 나를 보여줘야 되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래요? 그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한 길이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 날 한번 말씀드린 인물, 클레이튼 커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에이스예요. 그는 이미 최고의 투수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기독교인이에요. 스트라이크 아웃 한 개를 잡을 때마다 $100씩을 적립하고, 그리고 각종 포상금을 모아서 아프리카 잠비아에 고아원을 세워주기도 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본다. 그들에게 신앙을 대놓고 전할 수는 없다. 그저 나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클레이튼 커쇼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등기 권리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시나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주시면서, 자기 친아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세우신 맹세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면, 그리고 그 언약인 그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비로소 땅을 갖게 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배우게 돼요.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약속에 대한 확신만이 험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요. 약속에 대한 그 확신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그리고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돋보기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는 또한 약속을 가진 사람들, 즉 기독교인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약속받은 그 등기 권리증,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등기 권리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너희들의 소유다라는 소유권을 인정해 주신 일이에요. 만일 여러분에게 임대한 땅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소유한 땅이 있다면 여러분은 둘 중에서 어디에다가 예쁜 집을 짓겠어요? 여러분, 임대한 땅에다가 예쁜 집을 지으실래요? 거기다가 몽땅 투자해서 아주 멋있는 집을 짓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소유한 땅에다가 예쁜 집을 짓고 그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정원도 꾸미실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비로소 차지하게 된 자신의 우물과 자신의 땅에 무엇을 심었어요?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이 에셀나무를 심은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 그 에셀나무를 심어놓고 예배를 드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셀나무는 그들이 신성시했던 나무예요. 따라서 에셀나무를 심은 이유는 뭐냐면 그 우물과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과 후손들이 그 땅에 항구적으로 거주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에셀나무를 심어놓고 그곳에서 그 나무가 자라면서 60m까지 자란대요. 가축들이 와서 그것을 먹이 삼아서 뜯어먹기도 해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그 땅에 항구적으로 자기 자손 대대로 거주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예쁜 집을 내 땅에 지어놓고 그곳에 정원을 꾸미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의 땅에 집을 지으시겠어요? 이 땅입니까? 아니면 새 땅입니까? 이 땅은 잠시 머물기 위한 임대받은 땅이에요. 하지만 새 땅은 우리가 소유로 받은 권리를 가진 땅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미리 맛보는 일이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욕심 부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내 마음이 원하고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소유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은 마음껏 손해보면서도 기쁨을 누리는 곳이에요. 또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뜻을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주고 계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무엇을 보여주고 계세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렇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마땅히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